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이제 재앙의 마지막 부분까지 저희가 왔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대접재앙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마치 역사의 맨 마지막에 펼쳐질 그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오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심판, 하나님 마지막 심판, 그것을 우리는 최종적 심판이라고 얘기하지요.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건 끝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고 완전한 심판으로 끝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20장 11절부터 15절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그거 진짜 심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끝나는 심판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림과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내용이야말로 진짜 종말입니다. 마지막 끝이라는 정확한 심판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단순히 심판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름이 쓰여있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역사가 끝날 것인데 그 역사 끝에서 명백하게 벌어질 심판의 내용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본문에서 알아볼 재앙의 그림은 마지막 시간의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여전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임할, 또 우리에게 닥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종말의 시대 그리고 시간 끝에 맞춰질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겠지요. 오늘은 이 마지막 대접재앙의 7번째 대접재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습니까? 공중에 쏟아요. 그럼 공중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큰 음성이라고 하죠. 거기서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엇이 된 것일까? 또 그 이후에 18절에 보면 부연 설명이 또 나오는데 번개와 음성들 또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주로 나타났던 표현들이고 일반적인 현상들이지요.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주로 드러나는 재앙이 이 지진입니다. 이 지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지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 말은 완전히 무너짐을 의미하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데 그것은 이 만국의 성들은 여러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표현은요 유대적 표현인데 매우 나쁜 의미로 쓰일 때 가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다는 그 말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의 행악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셔서 움직이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고 언약대로 움직이시고 언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 흰 보좌 심판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큰 지진으로 인해 큰 성도 무너지고 만국도 무너지는데 성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산악도 간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큰 지진이 나면 산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바다에서 산이 하나 쑥 나오기도 하고 섬 자체가 물에 잠기기도 하지요. 그만큼 큰 지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지진으로 역사했다라는 거지요. 이 극렬한 지진이 퍼부어지는 재앙 다음에 큰 우박이 또 퍼부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지진과 함께 큰 우박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더라? 아니요, 비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만약 이게 역사의 끝이라면 비방도 없겠지요. 왜요? 천국과 지옥 딱 나눠져 버리고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아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지요. 근데 이번 태풍은 정말 역대급 태풍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것을 왜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권 안에 지금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던 포항과 부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비상입니다. 아마 서울은 영향권이 없기 때문에 날씨가 맑겠지만 아마 바람은 좀 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돌이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하나님이 있다며 있으면서 어떻게 큰 태풍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일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태풍도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 작정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요. 자, 2장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다음부터 볼 17장과 18장에 이 바벨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장을 포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고 철저하게 파멸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장이 17장과 18장입니다. 기대해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는 세상이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가는지를 두 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드디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공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우리 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야, 공중이 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지구과학적으로 공중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고등학생이 지상으로부터 1000m까지를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km 1000km인가? 1000m인가? 여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키로하고 미터가 좀 헷갈려요.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통 대기권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중 그리고 산소가 있는 그곳 우주와 지구를 구분해주는 그 밑에 부분을 우리는 공중이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하늘의 공중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 의미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잘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란 곧 사탄을 일컫는 말이겠지요. 이 사탄이 뭘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기권이 아니겠지요. 사탄이 활동하며 사탄의 영향력과 그 가치 또 그 원리가 통용되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 공중이겠습니까?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고 그 영향력과 가치와 그 원리가 다 통용되고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접장을 붙는 거예요. 자, 이 권세를 어둠의 영의 아들 사탄이 붙잡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시대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공중이란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의 풍조와 원리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자, 1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대접을 쏟아요. 그런데 성전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보좌로부터 난 음성이 뭐라고 합니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었다. 이 말은 헬라말로 게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었던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칠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뭘까요?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완성했다라는 그 의미가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안에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장칠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구원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지불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지불되었다. 바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그 가치만 이루어진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치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옮겨놨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개념으로만 우리는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 안에는 우리를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 말이 다겠지요. 그런데 그게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간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생활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낼 구원받은 생명 얻은 자의 모든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모든 과정과 여정, 그 모든 것에 대한 지불을 다 마쳤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이상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완전하게 만들고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걷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한 과정까지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를 통과할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는 반드시 내가 지켜주고 인도해 내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버려두고 그래 너 죽는 거 봐라, 너 죄 때문에 죽어 라고 해서 우리를 내팽개치는 곳이 광야가 아니라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하금 진정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는 그 모든 값까지 다 지불했다라는 그 의미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장치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 되었다라는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대략 300년입니다. 금요일에도 우리가 카타콤을 잠깐 얘기했지만 거의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그렇게 그 지하 감옥이 아니라 지하 무덤이지요. 그 무덤 속에서 그들이 몇 대를 삽니다. 몇 대를 살아나요. 그 고통 가운데 때로는 옆에 있던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잡혀서 내일 죽는 모습, 오늘 죽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살지도 못하고 피해 도망 다니고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만 살 수 있고 한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들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그 괴로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 가운데는 아마 흔들리는 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이게 맞는 거 맞나? 이런 죽음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저분들을 보면 이 믿음이 진짜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진짜인 거 맞나? 하며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회의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혹시 그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고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이 길이 맞는지 묻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없고 편안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혹여나 너무 편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계신 건 맞나라고 의심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앞서 말했듯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실 때 나오는 말이지요. 큰 지진이 일어나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그에 대한 모티브로 지진이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19절에 보니까 그 재앙이 큰 성에 임합니다. 이 성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이 큰 성이 무엇일까? 이미 11장 8절 가운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이 시체는 두 증인을 의미하겠지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큰 성이 어떤 곳이에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자, 두 도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겠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못 박히시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소돔이라는 곳에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돔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가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았던 백성들의 집합소, 그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디가 소돔일까요? 판단할 수 없지만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이태원도, 지금은 알지 모르지만 밤만 되면 소돔이 될 수도 있겠고 압구정도 될 수 있겠고, 밤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육체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소돔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애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혹독한 고난을 주고 압박했던 민족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도 소돔에서도 못 박히지 않으셨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럼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여나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디가 우리에게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곳입니까? 그곳에 지금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 백성에게 지독한 고통을 주는 세력을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지요. 근데 왜 바벨이라고 했을까요? 이 이름에도 상징성이 있지요.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던 그 탑의 이름이 바벨이지요. 인간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피하고자 하는 시도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탑을 쌓고자 했던 것이 바벨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로부터 보면 오늘날의 바벨은 이 세상 나라를 통칭하겠지요. 곤중, 권세, 잡은 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되겠지요. 그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만국의 성들이라고 나오지요.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의미하고 지금의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의미하겠지요. 이들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진노의 포도주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로 대변되는 사탄의 속성과 그들의 풍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점점 취해가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인간의 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법제화시키려 하는 그 시도와 의도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시도되고 있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잊지도 못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차별금지법이요. 차별금지법이 우리가 누구를 차별했다고 그 차별금지법으로 일반 백성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합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가 이 나라가 취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죄가 아니도록 만들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결국에 그것이 맹렬한 진노처럼 그들을 덮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지요. 여러분들, 이 1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대에 따라서 무게가 약간 다른데 구약 시대에는 대략 34kg 정도 됩니다. 내 몸무게 34kg. 우리 권사님 정도 되시면 한 34kg 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34kg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든 게 다 부서질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이 1달란트 무게가 42.5kg.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무게를 45kg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떨어지면요 지상에 남아있는 것 없고요, 지하도 소토화될 정도의 그 우박입니다. 이 우박이 출애굽 때 임했던 우박과 같을까요? 그때도 그 우박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사람도 죽을 만한 우박이 내리기도 했었지요. 이러한 재앙은 단순히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이런 큰 재앙이 올 때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회와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깁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접재앙에서만 3번이나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고 거부하는 것을 보여요. 전적인 부패와 전적 타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심령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우리를 붙들으셔야 합니다. 이 현실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이제 점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도 쉽지 않게 됐고요. 또 흐르는 거센 물살 위에서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세상의 파도와 물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단지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점점 더 오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뭘 붙들고 있습니까? 결국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결국 복음이 승리하고 진리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 믿음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어디에도 진리가 없는 것 같은 무너져버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탄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지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믿는 자들의 삶의 본을 보이면서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다면 아멘 하며 그 모든 고난을 달게 받고 버티는 것이 우리 마지막 때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함이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또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며 또 한 주를 살아내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지막임을, 또 오늘이 마지막임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할 것은 어린 아들의 떠남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가족과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할 것은 곧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한없는 슬픔에 있는 것보다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는 복된 가정,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마지막 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우리들 이 마지막 때의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위에, 또한 태훈이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